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족 계획, 잘못 잡은 것 같기도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말이죠. 가족 계획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룬 부부가 또 가족이 이렇게 자손들을 몇을 낳을 것인가, 또 나이 터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고 또 건강을 보면서 더 정말 건강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삶을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전에는 이렇게 아이들 제한 없이 잘 낳았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자손 하나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갖는 거죠. 몇 살 터울로 둘, 셋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자손들의 수와 나이 터울들을 이제 이렇게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이 터울, 또 하나님께서 둘만, 셋만 이런 계획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을 만드시는 그 위대하신 계획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어줍지 않은 제목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서 이게 그런 말이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 계획 아시죠? 이제 50년대는 남북한 통 합쳐가지고 3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전체가 인구가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서 3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없으니까 결혼하시는 분들마다 최소한 몇을 낳아야 되겠습니까? 5은 낳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5은 암만 못해도 5은 낳아야지. 기본이 이렇게 5은 낳아야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되면서 이렇게 그 베이비 붐 세대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때 이제 자손들이 많이 낳게 되면서 이제 계획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표고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논면한다. 이게 그 당시 이렇게 표였습니다. 하도 많이 낳으니까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33-35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세 자녀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말이죠. 세 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 이전에 모든 거 다 끝내자 이렇게 33-35 운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는 이제 더 많다 보니까 우표에 나왔는데 우표가 그때 지금 이제 우표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우표가 있었어요. 근데 우표가 보게 되면 두 아이가 남자 조그만 꼬맹이 여자 꼬맹이가 시소를 타면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둘만 딱 있는 이렇게 이게 나온 거 아시지요? 여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나왔습니다. 하루 앞선 가족 계획, 10년 앞선 생활 안정 이런 말들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책을 보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80년대 가게 되면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거 나왔습니다.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웃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30년,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런 것을 남발한 우리 정부가 못내 정말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구 이렇게 둘만 낳자, 뭐 하나만 낳아도 뭐 인구 폭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왜 그 한반도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느냐? 옛날에는 더 멀리 뭐 이제 고구려 시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 멀리 생각하고 또 미국에도 일본에도 호주에도 넓은 땅 많이 있다. 많이 낳아서 잘나서 잘 가리켜서 세계에 이렇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있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더 앞서간 어떤 선각자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이 이제 고령화 시대 되어서 이제 안타까운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같이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인구 이렇게 둘, 셋 지금 우리나라 0.7명인 거 아시지요? 예, 결혼 안 한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고 왜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제 빈둥지 같이 살고 싶은 거죠. 자식 없이 그저 나와 남편과 또 아내와 둘만 행복하게 살겠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기생이 아니라 기성 세대들이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이 땅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 또 그러나 같이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가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는 인간들은 어떤 일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서 삼았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수십 년간 배워왔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방편 삼았던 것 보기 어려운 것이죠. 주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부르시고 또 그 죄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을 명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내보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편 삼으신 것 없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계획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또 물질에 불과한 인간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넘어서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자녀 삼으시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 일은 뭐냐면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 두 번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네 번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속량하신다. 속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예 시장이 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팔려나가는 거죠. 얘 3,000원, 얘 5,000원, 얘 10,000원 이렇게 할 때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 신분을 자유인으로 바꾸는 것을 속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아가리 속에 이빨 사이에 찡겨있는 그 속에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이 오셔서 끄집어내시고 속량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또 자녀 삼으시는 과정 속량하시고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신다. 아들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본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칭해 주신다. 이렇게 아들의 명분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인생을 향하신 영원하신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을 향하신 영원한 계획이면서 또 위대한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으시는 것이죠. 가장 처참하게 죽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게 참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불경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이 죽기에 딱 맞는 그런 환경을 모조리 조성해 놓으시고 그것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이 죽기에 딱 좋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요. 때가 참에 아들의 죽기에 가장 합당한 그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 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들이 죽기에 딱 좋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를 다 이루시고 아들이 죽기에 딱 좋은 환경을, 모든 환경들을 율법 있게 하시고 죽이는 사람들 있게 만드시고 그 때를 조성하시고 무르익었을 때 주님께서 또 다음 스텝을 또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아들의 죽기에 가장 합당한 때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그 이후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셨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냥 때가 돼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 가지고 오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17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이 죽고 죽는 것 또 사는 것까지 모든 것을 계명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계명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그냥 오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이 되어 오시려면 여자에게서 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채찍 맞으시면 아프시고, 줄이면은 또 배고프시고, 힘드시면 좋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맞고 십자가에 걸려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것, 인생 되어 오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네 번째 말씀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그 정죄하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지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뒤집어 씌우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계명 삼아 보내시고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속에서 죽게 하시고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를 또 이렇게 자녀 삼으시는 그 역사를 하신 것이지요. 이곳에 우리 장로님들 계실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실 것입니다. 집에 가시면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십니까? 어떤 분 마냥 참아야 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 말 잘 들으시나요? 정말 똥강아리처럼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징글징글하게 말도 안 듣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가 그 녀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마냥 참으시죠. 아버지는 또 밖에 나가서 그냥 죽을 똥살똥 모르게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엄마들, 또 아빠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렇게 끝없이 인내하고 참아내고 또 인내하고 또 참아내고 또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그러면서 한 가정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어떤 분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의 또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지켜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조그만 한 가정, 이 땅의 가장 작은 이제 기관과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가 막힌 이 가정인데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이렇게 끝없이 인내하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 근래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보게 되면 폭삭 소가수다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보 같은 어떤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일평생 이렇게 살면서 늦잠이라는 것을 자본 적이 없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속다란 말이 제주도 방언으로 이게 수고했다라는 말이라며요. 폭삭이란 말은 엄청나게 많이 이 말인 거죠. 폭삭 소가수다. 이거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까운 당신 수고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 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자손들을 끝내 사랑하면서 아침에 늦잠 한 번 못 자고 그 아들내미가 한마디 하죠. 오늘은 아버지가 늦잠을 잤다. 무슨 날이겠습니까? 죽는 날인 거예요. 죽는 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늦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없겠니? 늦잠 늘 자고 싶지. 근데 내가 늦잠을 안 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 좀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늦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생각만 하면 눈이 번쩍 떠버리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희생이 있을 때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죠. 이런 또 이렇게 헌신이 있을 때 가정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헌신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성령의 열매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런 성품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성품이 이러한 성품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성품이 그러한 성품이라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아내시고 자비하시면서 또 품으시면서 가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 하늘 가정.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총회였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겠습니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또 때에 따라 어느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다가 결국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죠. 찼을 때 아들을 보내시는데 인생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으로 말말마 죽게 하시고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더라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다 말씀하셨지요. 몸된 교회 곧 가족 공동체란 말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한다면, 이러한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보존하고 잘 이루어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열매들이 풍성히 드러날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계신데 제가 얼마나 어리버리한 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제 모습을 제가 공개하는 건데 제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기 교회 선생님 참 많이 계신데 오랫동안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잘 지냈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냈죠. 제가 아이들 정말 사랑하거든요. 선생님들 100여 분 넘는 분 정말 사랑하고요.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그 목장 교회로 간 지가 넉 달하고도 6일 됐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기관을 맡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장을 가서 이제 목장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거죠. 또 얼마나 새로운 환경되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저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맡고 있는 교회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 이인재에 또 이인재 목사, 이 목사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은 탁 이제 핸드폰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 꺼야 돼요. 그러면 그 핸드폰이 탁 꺼지는데 바가 두 개 나오는데 위에 거 누르면은 해제가 되는 거고 밑에 거 누르면은 5분 더예요. 5분 더. 또 5분 더 자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딱 누르고 5분만 더 자고 일어나는 거죠. 이제 3시 반쯤이라는데 이걸 탁 눌렀는데 잘못 누른 거예요. 너무 졸려서 이렇게 잘못 눌렀는데 요거를 5분 더 눌러야 되는데 위에 거 눌러버린 거죠. 시간이 오버가 된 겁니다. 딱 떠보니까 시간이 오버된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권사님을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때 그분이 기다리신 거 알고 이제 부지런히 전화하고, 권사님 조금만 늦게 나오세요. 불이 나게 막 하고, 신호가 어겨가지고 이번에 딱지 하나 날라왔습니다. 신호 어기고 막. 왜 그러냐면 그때 딱 출발하는 순간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나오실 때는 비가 안 왔어요. 내가 가는 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비 맞지 않겠습니까? 80이 가까이 되신 그분이신데, 조그마신 분께서 새벽만 나오신 분인데 비 맞을 거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겨우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제 시간에 겨우 갔습니다. 목사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고 있는 목사가 그런 목사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책이 이제 끝나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저는 또 이제 저희 예배당 그 어마어마하게 넓고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그냥 주차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차에 딱 타고 이제 후진을 딱 하고 가서 이 입구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전사님 모시고 또 제 집사람 데리고 또 가야 되는데, 가다가 차를 받은 거예요. 주차가 그렇게 넓은 데서 차를 받을 수가 없는데도 차를 받은 거죠. 누가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사람이 말이죠. 근데 그 차는 우리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이 발삼아 타고 다니시는 그 차입니다. 그 차를 또 받은 거죠. 정신이 복잡해지는 거죠. 또 이제 불이 나게 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날에는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을 모시고 먼 데까지 또 가야 돼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하다가 잠깐 졸아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시간이 또 오버됐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시간은 아침에 10시에만 왔다고 했다는 거예요. 9시가 넘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또 신사적인 분이시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둘 갔다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 또 이제 갔다 오셨습니다. 장로님, 연세 높으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모시고 또 먼 거리를 모시고 가야 될 텐데 잠깐 늦잠 자면서 제가 생각해, 내가 뭐 하는 목사인가?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루에 3-4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 기도회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웃기도 하시지만 뭐가 있냐면 가면서 한마디씩 하세요. 목사님이 워낙 바쁘셔서, 바쁘기 뭐 바빠요 세상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데, 목사님 더 기도할게요. 제 손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이렇게 가십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때 내가 우리 교회에 사랑받는 자구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가족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구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닌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또 맞는 말이고요. 근데 그때 한번 이렇게 탁 힘을 내세요 한마디 해주는 거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줄 때 정신 차리시오 보다 5만 배 이상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목사가 돼서 겨우 우리 권사님 차나 들이받고, 목사가 돼서 새벽기도 늦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피 맞게 만들고, 연로하신 장로님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가게 만들고, 정신 차리시오 당신이 목사요. 저는 쥐구멍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들어 마땅한 그 말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을 참으시고, 목사님이 워낙 바쁘시지요. 근데 저만큼 편한 목사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2개, 3개 맡을 때 저는 하나 맡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보다 정말 절반받게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이거 아시면 다음에 한 교회 더 주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께서 이렇게 참아주시면서 저는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가 되고 가족이 되고 또 용납되어지고 존중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한 식구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정신 차려라. 너 그게 그따위로 해서 뭐가 되겠니? 이것보다는 한마디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어깨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힘을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몇 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잘 찾는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 인정받을 때, 또 사랑의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면서 또 보듬어줄 때, 품어줄 때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족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영원하신 관계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족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되 하늘 가족을 만드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가정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게 사랑하면서, 희락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비하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내며 우리 영혼들을 감당해 줄 때 어느 순간에 부쩍 성장한 우리 자손들, 우리 교회들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제가 사람 될까 싶은 것은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성령님으로 이렇게 필터링 거치면서 복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량하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명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죽기에 딱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자녀 삼으시고 가정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이와 같이 어떤 분이 희생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날 때 내 새끼들이 편히 잘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나온데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희생하시고 조금 더 용납하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깨 두들겨주시고 손 한 번 잡아주시고 또 그 도끼는 들지 마시고 또 아름다운 하트는 가지고 봐주면서 참아주실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족 만드는 그 계획, 영원하신 계획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열매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용납하며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고백들, 믿음 있는 말들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